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또 크게 생각하면 나라나 아니면 온 인류 역사에 좀 영향력을 끼치는 흐름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같은 것도 큰 흐름이고,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3대 발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나 화약이나 나침반이나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흐름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면 쉽게 말하면 유행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하니까 괜히 연말에 좀 기분이 좋으시고 들뜨시고 눈 오길 다 바라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이게 뭔가 주는 흐름이고 유행 같은 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그런 걸 봤는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듣는 말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느냐가 그냥 유행을 따르고 남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의 트렌드니까 머스트 헤브 아이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 롱패딩 다 좋아하거든요. 중학교 애들 끝나고 딱 가보면 다 운동선수 같아요. 다 검정색 롱패딩 입고 다니거든요. 그냥 그러게 세상의 흐름 속에 살고 가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요, 사망이냐 의에 이르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철학 같고 과학 같고 정치인 듯 하지만, 우린 그 이면에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화라는 포장으로, 운명이라는 사슬로 나도 모르게 함정, 올무, 틀에 가두는 그 뒷면에는 다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린 두 가지 흐름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이루는 흐름과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 흐름과 이 복음을 막는 사탄의 흐름입니다. 영적 서밋이냐 사탄 서밋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의 흐름을 줬는데, 반대로 사단은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속아서 생명나무를 가르게 만들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 흐름을 바꿔서 창세기 3장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진정한 겸손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놓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되셔서 정말 생명나무를 보면서 나는 생명나무를 보지 않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구나,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목적인데, 사단은 그 흐름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속여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이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불신앙의 흐름으로 이 우리 인간을 몰아갔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게 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에 해산의 고통과 수고하고 네가 땀 흘릴 것이라 그 말씀하기 전에 아까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을 우리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 흐름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3장 이후에도 바로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일을 수고를 떠나서 목동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되잖아요. 가인 하는 일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농사가 힘들다고 말하면 또 이렇게 목축업 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hom들은 가인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놓치게 만들어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서 사단은 또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창세기 6장에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가 돼서 네피림 시대에 완전한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보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셨잖아요.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방주 운동하게 하시고 그 방주 운동을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복음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흐름이 쭉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렇게 다 후손을 못하게 하려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키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구체화시키시고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을 성취시켜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흐름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이유거든요. 근데 사단은 꼭 끝까지 방해를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다고. 모세가 태어날 때 전 이스라엘 사람은 단순히 모세만 죽이란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냥 막을 수 없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셔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당시 노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죽어야 되는데 데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영적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모세 한 사람을 보내주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 위에 쭉 구약 역사가 뭐냐면 창세기 3장 그 15절 언약을 붙잡은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자, 임마누엘의 언약을 그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루터기,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긴 자,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노예 시대 같고 포로 시대 같고 속국 시대 같지만 겉으로 보면 사단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쭉 이끌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 언약이 흘러고 흘러서 오늘 누가복음에 말씀드리면 오늘 가이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내가 어디에 흐름 속에 있냐 한번 되새겨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기쁜 날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 저주, 재앙, 지옥,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참된 길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원수로 발등상 삼고 마귀를 멸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날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로마도 정복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사탄은 꼭 또 우리를 원죄로, 종교 상태로 또 끄집어 가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하죠. 율법과 우상에 물든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세교회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루터나 칼빈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언약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여 지혜,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 역사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으니까 복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바래요. 기사를 바래요. 능력을 바래요. 근데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혜 조조 재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헬라인은 뭘 구한다 해도 지혜를, 지식을 구하죠. 헬라인은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리스 문화, 우리 헬레니즘 문화 들었잖아요. 우리 그 도덕 시간에 우리 너무 힘들게 했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이데아,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갑자기 막 떠오르네요. 너무 복잡한 그 힘들게 했던 게 다 그리스도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식을 채소로 우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이적을 행하게 되고 다른 종교가 되고 이단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고 우상이 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음 앞에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셨거든요. 중세교회가 또 타락하니까 이제 우리가 또 르네상스 시대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예술의 주체도 인간이 되고 노래의 주체도 인간이 되고 막 인문학이 발전해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얼마나 좋습니까?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박이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이 풍요로워졌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죠? 유럽이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숙제밭이 됩니다. 그게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또 청교도 운동을 일으켜서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있던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흐름이 들어오게 하사 우리 민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일제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망한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진짜 우리 민족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이죠.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민족 전체적으로도 복음은 큰 민족의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다 한번 열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 100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기자가 우리나라 완전 폄하했더라고요. 조선인들은 시킨 일들만 하고 막 사상이 좀 그렇고. 근데 이해가 돼요. 우리 렉셀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또 필리핀 사람들 가면 필리핀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의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유교를 섬기면서 불교를 섬기면서 산업공상 섬기면서 얼마나 틀에 갇혀 있었습니까? 생각이 발전 안 했죠. 우리 한글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훌륭한 글이라 그러는데, 이 한글, 우리나라 공문서 있잖아요. 공문서. 그 한글 창조 세종대왕 때 있잖아요. 조선시대 공문서를 언제까지 한자로 썼냐면 고종시대까지 한자로 썼어요. 모든 공문서가 다 한자였어요. 고종 때까지.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종처럼 살아야 돼요.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고종 때 모든 공문서가 한글로 바뀌었다니까요.
그것도 모든 공문서가 한글로 바뀐 게 아니라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한자, 씁니다, 입니다만 한글로 돼 있고,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산업공상에 매여가지고, 유교사상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 저주, 재앙, 사주 팔자에 매여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였는데,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니 복음을 듣게 하셨거든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우리 민족의 흐름을 바꿔주셨거든요. 잘 아는 그 헐버트 선교사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선하셨다. 우리나라 최초 한글 교재 있죠. 한글 교재를 외국인 선교사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 교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성경 한글 교재를 직접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쳐서 이 민족이 지금 이만큼 복음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줬고 나라의 흐름을 바꿔줬고, 근데 지금 사단은 다시 이 크리스마스의 흐름을, 이 성탄절의 흐름을 자꾸 또 원죄로 가게 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게 하고, 지금 그 흐름 싸움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지금 성탄절 하는데 성탄절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도 저 성탄절, 저는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제 성탄절 추억을 생각해 보면 올라이트 했던 생각밖에 안 납니다. 예, 내가 좋아했던 누나가 나한테 선물을 많이 또 뭘 줄 것인가, 쟤가 나한테 무슨 글을 쓸 것인가. 그리고 새벽송 갔죠. 수업하시는 권사님 집에 새벽송 갈 때가 제일 좋았어요. 초코파이를 박스로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25일 날은 피곤해가지고 성탄절 당일 날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렇게 고생했을 그 칸타타를 듣지도 못하고 감동도 못 받고, 칸타타 시간에 좀 쉬었다가 말씀 받고, 복음이 없더라고요. 언약이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있었는데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게 지금 흐름 싸움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지금 차가족 수련회 끝나고 청소년 집중훈련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락방 안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3일이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월요일이고 또 화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불신자들 초청할 때는 주일이 더 편하다. 24일날은 연말 회식도 있고 하니까 24일날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를 안 하고 23일날 오늘 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락방 안에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뭐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네. 근데 이제 우리 쪽에는 이제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 음성을 듣자면 어떤 분이 그러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24일날 애들이 교회 안 오면 결국 어디 가겠냐 그러시더라고요. 24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면 과연 몇 가정이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겠나? 예배 드리시겠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애들 PC방 가겠죠. 젊은 커플들은 시내 나가겠죠. 세상에 다 빼앗기겠죠. 그 흐름 속에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크리스마스에든 구적이든 설에든 이 영적인 흐름을 다 복음의 깃발 들고 이어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 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를 앞서가야 되네, 뒤따라가네, 그것도 다 인간의 수준이고요. 초대교회는 지하교회에 있는데 로마 문화를 어떻게 이깁니까? 유대인 문화가 그리스 문화를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앞서가야 된다는 게 그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게이들 초대해가지고 트랜스젠더 초대해가지고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문화를 앞서가는 게 아니죠. 정말 앞서가는 문화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게 문화고, 영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시니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데, 우리마저도 이걸 좀 놓쳐버리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의 빛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번 주 언약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져서 겸손히 하나님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내 개인의 흐름이 바뀌고 우리 가정의 흐름이 바뀌고 이 민족의 흐름이 바뀌고 이 시대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참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가장 천한 자로. 성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로 말구 위에 지옥 고통까지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그 저주 재앙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또 나에게 살려야 될 내 전도 대상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날이 그 날이고, 우리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에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도 이 말씀 흐름 가운데 별같이 빛나는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지금 남은 올 한 해 동안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에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 이루어진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이시고 속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성탄 때 또 성찬 전야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 영혼에게 저 영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 전도 선교에 생을 들기 원합니다. 겸손히 그에게 믿음을 고백할 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이 민족과 시대와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받고 전하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탄 전야가 예배가 되어지고 성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나인데 내 영적인 흐름이 죄 저주 재앙에 모여 있고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음 앞에 그 언약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나는 예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안 좋은 영적 흐름을 바꿔 주시옵소서. 먼저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해를 두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신 영세전부터 예비된 구원받기로 택하신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개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아버지 가정과 가문이 바뀌어지고 이 민족과 시대가 영적인 흐름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신 사랑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되고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날마다 깨닫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는 언약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